13. 교회 내부 개혁 1200년부터 1517년 1. 갈등과 변화 중세 시대가 끝날 무렵 세상은 부패와 혼동으로 가득 찼다. 교황과 황제의 갈등 사건들은 중세 시대의 대드라마였다.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은 서서히 사라지고 국수주의가 유럽 여러 지역에서 고개를 들었고 정치적인 구조는 혼동 그 자체였다. 그러한 와중에 교황의 지위 역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중세 교회는 막강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중세 교회는 통일을 상징하였다. 그러나 그 상징은 대분열의 지저분한 사건으로 무너져 버렸다. 일반 평민들은 대분열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십자군 전쟁은 봉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 대신 십자군 전쟁은 서방 유럽의 경제 및 지식적인 삶을 자극하였다. 서부 유럽의 백성들 중에는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충돌하는 사상을 붙들고 그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혼란은 교회의 외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일기 시작했다. 2. 알비주아파 독자들은 마니교의 기원이 페르시아에 있으며 로마 제국에 마니교가 번져나갔던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교회의 대교부인 어거스틴도 한동안 마니교의 영향을 받았다. 후에 어거스틴은 마니교의 교훈을 내려놓고 도리어 그들을 반대하는 자리에 섰다. 그의 반대가 워낙 강하여 서부 유럽에서는 마니교가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하지만 마니교는 동방에서 그럭저럭 자리를 잡고 있었다. 십자군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마니교 사상은 십자군에 의해 열린 새로운 무역로를 따라 볼가리아를 통해 서방에 침투해 들어왔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을 추종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남부 프랑스에 많았다. 특히 알비라는 마을은 이 사상을 전하는 데 무대가 되었고 그곳 사람들은 이 사상에 물들면서 알비주아파가 발생하였다. 이들은 사실 새로운 마니교인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카타리파, 순결파 신자라는 뜻입니다. 카타리파라고 하겠다. 카타리파는 마니교인들처럼 이원론자들이었다. 즉 그들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다고 믿었다. 보이는 세계, 즉 물질 세계는 악한 신의 작품이다. 사람의 영혼은 선한 신의 왕국에서 잡혀와서 육체라는 물질 세계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알비주아파 중에 몇몇 사람들은 구약을 거부하였다. 그들은 구약은 악한 신의 작품으로 보았다. 또 어떤 알비주아파 사람들은 시편과 잠언은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알비주아파 사람들 모두가 신약은 선한 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모든 물질은 악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실제 몸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십자가가 물질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성만찬의 요소가 물질이기 때문에 성만찬을 거부하였다. 그들은 건물이 물질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갖는 것을 거절하였다. 알비주아파는 이단이다. 3. 발도파 알비주아파는 교회를 향해 대단히 적대적이었다. 하지만 발도파는 달랐다. 그들은 피터 발도라는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들이었다. 피터 발도는 리옹에서 부여한 상인이었는데 그는 성경, 특히 신약을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과 삶의 유일한 규정이라고 믿었다. 1176년경 그는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신약의 많은 교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모직으로 만든 단순한 의복을 입고 맨발로 다니면서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였다. 그들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금식하였다. 그들은 맹세를 하지 않았으며 피를 흘리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주기도문만 사용하여 기도하였다. 그들은 연옥을 믿지 않았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와 미사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마국간이나 집에서 드리는 기도든
또는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든 그 효력은 다 같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남자와 여자에게 설교 권한을 주었고 또한 평신도들이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4. 교회가 박해의 수단을 택하다. 알비 주아파와 발도파는 서로 전혀 달랐지만 각각 그 수가 많아지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존재를 위협하였다. 그들의 존재는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이에 교회는 그들을 이단으로 선포하였다. 또한 그들의 가르침을 조직적으로 대거 막기 위해 도미니크 수사들과 프란체스코 수사들이 구성되었다. 이 두 수도원은 신속하게 성장하였기 때문에 중세 후반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들은 교황의 군사들이 되었다. 도미니크 수사들과 프란체스코 수사들의 가르침은 몇몇 이단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데 성공했으나 대체적으로 실패했다. 이에 교회는 여러 차례 공회를 통해 어거스틴의 가르침의 영향에 따라 무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교회는 이단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도미니크 수사들은 이 일을 담당하게 되면서 종교 재판을 도입하였다. 종교 재판은 이단을 박멸하기 위한 로마 카톨릭의 법정이었다. 누구든지 이단으로 의심받으면 도미니크 수사들이 집행하는 재판을 받아야 했다. 수사들은 의심받는 자에게 질문을 하였다. 만일 그들이 대답에서 이단적인 사상이 발견되면 수사들은 그들에게 이단적인 믿음을 공적으로 부인할 것을 요구하였다. 만일 믿음을 부인하면 자유롭게 석방하였다. 하지만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이단적인 사상을 고집하면 교회는 그를 정부 요원들에게 넘겼다. 즉, 교회는 피를 흘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 대신 정부 기관이 그를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이단 처벌은 주로 화형이었다. 이단들은 막대기에 매달려 불에 타서 죽었다. 우리는 여기서 중세 종교 재판과 먼 훗날에 생긴 스페인 종교 재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단으로 고소된 자가 도미니크 수사가 던지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그는 실토할 때까지 고문을 받든지 아니면 고문을 받다가 죽곤 하였다. 수많은 알비주아파 사람들과 발도파 사람들이 종교 재판의 희생물이 되었다. 하지만 남부 프랑스에는 그들의 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일만 해도 종교 재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러자 교황은 다른 수단을 택하였다. 교황들은 이단들을 박멸하기 위해 십자군을 모았다. 그러자 귀족들 중에 교황의 요청에 응답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군사를 이끌고 남부 프랑스로 진군하였다. 그 후 남부 프랑스는 약 20년 동안 피바다가 되었다. 그 지역은 가장 잔인한 전쟁에 의해 황폐해졌다.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답던 지역이 광야로 바뀌었고 그곳 성읍들은 폐허가 되었다. 결국 알비 주아파 사람들은 뿌리채 뽑혀 사라졌다. 하지만 발도파 사람들은 피신처를 찾아냈다. 그곳은 알프스 산맥의 높은 골짜기였다. 그들은 오늘날까지 그곳에서 여전히 살고 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자 그들은 개신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개신교가 되었다. 중세시대 기간에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하여 나간 기독교인들은 발도파 사람들이 유일한 그룹이며 그들은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다. 그들은 현재 이탈리아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많은 성공적인 열매를 거두고 있다. 5. 존 위클리프. 중세시대의 후반때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교리와 정치를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그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존 위클리프와 존 후스이다. 존 위클리프는 1320년에 영국에서 태어났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했고 나중에 그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1376년 그는 성직 제도를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교회가 돈과 권력에 의해 너무나 타락하였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가 사도시대처럼 청렴과 정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다.
그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렀다. 그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만이 믿음의 유일한 규칙이라고 선언하였다. 한편 그 당시 카톨릭 교회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다. 그 당시 라틴 성경은 불가타 역본이었는데 그 성경은 제롬이 히브리어와 그리스로로 되어 있던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었다. 이에 위클리프는 영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불가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책들을 저작하였다. 위클리프의 추종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따랐고 새롭게 영어로 번역된 성경은 영국 곳곳에서 퍼져나갔다. 이 때문에 교황과 성직자들의 심기가 불편해졌다. 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위클리프를 제거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자 위클리프와 마음을 같이 하고 있었고 그들 중에는 권력을 쥐고 있는 귀족들도 많았다. 이 귀족들은 위클리프를 보호했으며 따라서 위클리프는 박해자의 손아귀에 떨어지지 않았다. 위클리프는 1384년에 평화롭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위클리프의 가르침은 그가 죽은 후에도 영국 전역에 계속 퍼져나갔다. 즉 그의 교훈은 그가 쓴 책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계속 퍼져나갔다.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자들은 롤라드라고 불렀다. 그들은 교황과 성직자들을 부인하였고 청빈한 삶을 살았으며 성경만이 교리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주장하였다. 위클리프의 추종자들이 점점 힘을 얻자 성직자로 구성된 반대 세력도 점점 드세워졌다. 마침내 주교들은 이단들을 화형시킬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따라서 영국 전역에서 롤라드들이 불길 속에서 타 죽으면서 순교자로 사라졌다. 하지만 롤라드를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15세기가 되어도 화염은 쉬지 않았다. 그러자 롤라드의 성장도 서서히 멈추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활동은 점차 줄어들었다. 마침내 남아있던 롤라드들은 조용히 어디론가 사라졌다. 종교 개혁이 발생하던 때까지도 여전히 그들은 조용하게 어디에선가 남아있었다. 6. 존 후스. 존 위클리프의 가르침은 영국의 경계선을 넘어 보헤미아, 체코를 동서로 나누어 동부를 모라비아라고 부르고 서부를 보헤미아라고 부른다. 보헤미아까지 전파되었다. 그러자 보헤미아의 존 후스가 그 가르침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후스는 1369년에 태어나서 성직자 교육을 받았다. 그는 프라하, 보헤미아의 수도 프라하 대학에서 신학부 학장이 되었고 후에 종교재판의 수장이 되었다. 후스는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알아가면서 담대하게 성직의 부패에 대항하여 설교하였다. 후스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보헤미아에서는 로마 교회를 향한 강한 반발이 싹트고 있었다. 이는 발도파들이 특히 그 지역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스의 설교는 평민들과 귀족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후스는 거의 모든 보헤미아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었다. 후스는 훗날에 종교 개혁의 주된 가르침이 될 많은 사상들을 가르쳤다. 그는 거룩한 보편교회는 오직 택한 자들만 구성되며 택한 자들 전체가 보편교회라고 가르쳤다. 그는 교회 내에 있는 자들과 교회에 속한 자들을 구분하였다. 그는 교회 내에 있는 자라도 아직 참 신자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였다. 보편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황과 추기경들은 교회 통치에 불필요한 존재라고 가르쳤다. 우리는 존 후스가 활동하던 때가 대분열의 기간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교회 내의 대분열로 인한 진통은 극치에 달리고 있었다. 그 당시 두 교황은 아비뇽의 존 23세와 로마의 그레고리 12세였다. 교황 존 23세는 교황 그레고리 12세를 보호하는 나폴리의 왕에 의해 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탈리 남부 도시. 존 23세는 나폴리 왕을 대적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자들 모두에게 면죄부를 줄 것을 약속하였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후스 역시 면죄부를 강력하게 믿던 신봉자였다. 그는 한 번에 면죄부를 사기 위해 그의 마지막 재산까지 통틀어 사용한 적이 있을 정도였다. 이제 그는 면죄부를 파는 것은 성경의 교훈을 거스른 가증스러운 종교 행위라고 정죄했다. 교황 존 23세는 당장 후스를 출교시켰다. 후스는 교황의 출교령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짓된 칙령이라고 선언하면서 일절 무시하였다. 더 나아가 후스는 교황 존 23세의 출교령을 공회의에 넘겼다. 1414년 후반에 총의회가 콘스탄스에서 열렸다. 그 총회의는 황제 지기스문트가 교회 대분열을 끝내고 교회 내에 필요한 개혁을 이끌려는 목적으로 소집했던 회의였다. 황제는 후스에게 그 공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안전을 약속하였다. 후스는 황제의 약속을 믿고 공회의에 출석하였다. 그러나 몇 주 후 후스는 교황 존 12세에 의해 이단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후스는 보헤미아 사람들과 황제의 지원을 받으면서 온 힘을 다해 체포를 거부했지만 교회는 그의 체포가 교회 법령과 규칙과 일치된다는 답변을 하였다. 사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법령에 따르면 이단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심지어 이단들을 속여 그들을 배신하는 행위조차 경건한 행위로 간주하였다. 이는 이단들에게 행한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후스는 8개월 이상 감옥에 갇혀 지내면서 기력을 잃어갔다. 그 후 그는 자신을 위해 변호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깊은 감옥으로부터 콘스탄스의 대성당으로 끌려갔다. 그는 그곳에서 1415년 7월 6일에 주교들과 황제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 먼저 사제의 외투가 벗겨지고 그 다음에 성복 하나하나가 다 벗겨졌다. 그 후 그에게 공식적인 저주가 내려진 후에 그의 머리에 종이로 만든 원뿔형 모자가 씌워졌다. 그 종이 모자에는 3마리의 흉측한 악마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 모자에는 여기에 이단이 있다 라고 새겨졌다. 후스는 대성당에서 성문으로 끌려갔다. 그곳에는 높은 장대가 세워져 있었고 그 주위에는 장작이 놓여져 있었다. 그는 물에 적신 밧줄에 묶이더니 장대에 매달렸다. 그 후 누군가 장작에 불을 붙이자 불길은 그의 몸을 핥았다. 후스는 순교자의 죽음을 당하며 연기와 함께 숨을 거두었다. 후스의 추종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십자군이 조직되었다. 그 후 여러 해 동안 보헤미아는 끝없는 전쟁이 있었다. 하지만 개혁의 정신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났다. 종교 개혁이 독일에서 발생하였을 당시에도 후스가 살던 땅에는 로마 교회를 대항하는 세력이 여전히 강하였다. 7. 세 번의 교회 총회의 1409년부터 1449년까지 세 번의 교회 총회의가 열렸다. 1409년에는 피사에서 1414년부터 1418년에는 콘스탄스에서 그리고 1431년부터 1449년에는 바젤에서 열렸다. 스위스 북부도시. 이 세 번의 총회의 목적은 세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1. 로마와 아비뇽의 대분열을 해결하고 2. 교회 내부의 개혁을 일으키고 3. 이단을 막는 것이었다. 그 당시 교회 총회의가 결정을 선언하면 그 결정은 교회의 최고 권위에 따른 무오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졌다. 피사 총회의에서 이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콘스탄스 총회의는 마틴 5세를 합법적인 교황으로 세움으로써 대분열을 해결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 총회의에서는 존 후스를 이단으로 정죄하여 화형에 처하였으며 또 위클리프의 글들을 모아 태우도록 하였고 그의 시체를 찾아 파내어 불에 태우도록 하였다. 바젤의 공회의가 다른 안건들 중에는 끔찍한 대학살을 강령하여도
후스 운동이 끝나지 않는 보헤미아 지역 내에 교회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었다. 1439년 교회는 후스파와 의견 일치를 보았다. 합의된 결론은 교회 사제들의 삶을 개혁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후스파에 속한 몇몇 사제들에게 설교 자유권을 허락하였다. 또한 보헤미아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교회의 성례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바젤 총회의는 또한 이단들과 협상을 통해 교회 권위에 도전했던 자들을 특별 사면하여 교회로 돌아오도록 하였다. 한편 바젤 공회의는 동방교회의 대표자들과도 협상함으로써 1054년에 발생한 교회 분리를 거의 종식시키는 듯 하였다. 동방정교회 대표들은 서방교회가 동방제국 및 동방교회를 위협하는 이슬람 투르크족을 대항하여 싸워주는 조건으로 서방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협상 소식이 동방교회에 알려지자 거칠고 강한 항의가 발생하였다. 그러면서 동방교회를 대표하여 협상에 나갔던 모든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해버렸다. 그 이후 10년 후인 1453년 투르크족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이로써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재연합하는 것은 물 건너가는 일이 되어버렸다. 8. 르네상스. 야만적인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의 서방 지역을 공격하여 정복할 때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은 거의 다 무너졌다. 하지만 야만인들은 로마 제국의 동방 지역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약 1000년 기간, 서기 476년부터 1453년까지 1000년간의 중세시대 동안 서방 유럽은 무지와 야만에 빠져 있었지만 고대 문명은 동방 또는 비잔틴 제국 330년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로마 제국의 도시를 작은 소도시 비잔틴으로 옮기면서 비잔틴 또는 동방 제국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멸망은 1453년이다. 비잔틴 제국 내에 보존되었다. 서방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이 종종 타오르는 것도 사실이다. 샤를마누 대제 때에는 배움의 열정이 서방 제국 내에서 넘쳤다. 또한 십자군들이 동방의 그리스 사람들과 스페인, 아랍 사람들을 접하고 돌아오면서 고대 문명의 몇몇 지식들을 서방 유럽으로 가져왔다. 하지만 문의 부흥, 즉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진정한 배움의 부흥은 다음과 같이 발생하게 되었다. 십자군 전쟁 이후 무역과 상업이 대단히 활발해지면서 유럽 내에는 많은 도시들이 생겨났다. 복잡한 도시 생활 가운데 배움과 문화에 관심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났다. 큰 부를 지니고 있던 자본가들은 그들을 지원하였고, 그들은 그 보답으로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문화였지만 중세 시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많은 고대 문서들을 소생시켰다. 배움의 부흥은 유럽 전역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리스 언어가 다시 새로운 관심을 얻게 되었고, 고상한 라틴어로 쓰인 책들이 큰 인기를 끌었다. 따라서 고대 작품들을 출판하는 일은 큰 사업이 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처음 문해 부흥에 관심을 쏟던 자들이 비도덕적인 무신론자들이었다. 또한 초기 르네상스 운동은 전반적으로 중세시대의 금욕주의에 반감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무지와 억제로부터 새로운 자유를 찾아 탐험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르네상스 운동이 북유럽으로 옮겨지면서 그 특성이 바뀌었다. 즉 종교적인 색채를 띠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헬라어 신약 성경에 특별한 관심을 쏟기 시작했고, 또한 히브리어에 관심을 보였다. 초대 교회 교부들의 작품들이 출판되었는데 새로운 형태, 즉 인쇄된 책의 형태로 세상에 나왔다. 새로운 언어 도구 및 인쇄된 책이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자 그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다. 르네상스 운동은 종교 개혁의 선구자들에게 그 당시 교회가 초대 교부들의
진실한 믿음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마련해 준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개혁자들은 사도들이 교회에서 발견할 수 없는 쓸모없는 종교 행위들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 형태와 관습과 예식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15세기 후반에는 여러 교황들이 진보를 지지하면서 르네상스를 후원하였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그리스와 라틴 문학과 글, 건축, 그림을 배울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해 주었고, 이에 학생들은 전혀 재정을 염려하지 않고 마음껏 학문과 예술을 배우는데 힘을 쓸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르네상스 교황들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로마의 바티칸이 세워졌다. 바티칸은 교황들이 거주하는 궁전 형식의 집을 말한다. 바티칸은 아름다운 정원과 그 유명한 바티칸 도서관, 그리고 시스티나 예배당, 교황의 예배당, 그리고 웅장한 성 베드로 성당으로 구성되었다. 고대 그리스 및 라틴 학자들은 이교도들이었다. 이제 그들의 작품이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열정과 관심을 얻게 되자 이교도의 부흥이 야기되었다. 이 기간 동안 교황들은 기독교보다는 이방 문화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그 기간 동안 많은 교황들이 악하였는데 특히 알렉산더 6세는 가장 악하였다. 교황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교황청을 가장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꾸몄으며 또한 예술과 문학에 지대한 후원을 하였고 거대한 건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들은 여러 기막힌 방법으로 서방 유럽의 여러 국가들로부터 거대한 자금이 교황의 보고에 흘러 들어오도록 조치하였다. 교황들의 사치스럽고 부도덕한 삶, 그들이 악착 같은 착취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와 교황들을 향해 실망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알프스 산맥의 북부 지역 국가들 사람들은 많은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탈리아의 프로렌스 도시는 사보나롤라라는 이름을 지닌 사제가 있었는데 그는 용감하게 그 당시 부패를 대항하여 설교하였다. 그는 교황 알렉산더 6세를 가차없이 비난하였다. 하지만 그는 종교 개혁자가 아니었다. 그는 카톨릭 교회의 시스템을 공격하지 못하고 단지 그 시대의 도덕적 부패를 규탄하였다. 그는 1498년에 교수형을 당하였고 그의 시체는 불에 탔다. 9. 공동생활 형제회. 1350년경 네덜란드와 독일에서는 교회 개혁을 위한 또 다른 운동이 발생하였다. 그 운동은 공동생활 형제회에 의한 운동이었다. 이 조직은 헤이르트 흐로테가 창설한 것인데 그가 설교하자 많은 무리가 그를 따르면서 생겨났다. 이 운동으로 인해 종교적인 큰 부흥이 일어났다. 공동생활 형제회는 기독교 교육을 강하게 믿던 신자들이었다. 그들은 교육을 수단으로 하여 교회 내에 개혁을 일으키고자 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학식과 경건을 갖춘 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루터도 한때 1년 동안 공동생활 형제회가 운영하는 마그데부르크에 있는 학교에 다닌 적이 있었다. 공동생활 형제회가 배출한 사람 중에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끄는 사람들은 베셀 존, 에라스무스, 그리고 토마스 캠퍼스가 있다. 베셀의 존은 그 당시 뛰어난 사상가요 학자였다. 그는 1445년부터 1456년까지 독일 에르푸르트 대학의 교수로 있었다. 바로 이 학교에서 49년 후에 마틴 루터가 문학 석사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베셀의 존을 세상의 빛이라고 불렀다. 그는 면죄부 제도를 공격하였다. 그는 뚜렷하게 믿음만을 통한 칭의 교리를 가르쳤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택함 받은 자는 오직 은혜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교훈을 가르쳤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면 모든 사제들이 그에게 저주를 내리고 출교시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였다. 그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화채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채설이란 사제가 떡과 포도주를 들고 축성할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진짜 몸과 피로 변한다는 교리다. 마틴 루터는 훗날에 베셀의 존에 대해 언급하기를 만일 내가 이전에 베셀의 존의 작품을 읽었더라면 나는 아마도 그로부터 나의 모든 사상을 끄집어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물론 로마 카톨릭 교회는 베셀의 존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마인츠, 독일 서부의 도시 마인츠 대주교 앞에서 이단으로 판결을 받았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공적으로 그의 믿음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감옥에 투옥되었고 그 후 1489년 10월에 사망하였다. 공동생활 형제회의 학생 중에 가장 유명한 학생은 에라스무스였다. 그는 루터와 같은 시대를 살았다. 그는 학식이 깊었다. 그는 교회의 여러 부패와 수도승들의 무지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예리한 글들을 썼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결코 루터를 돕지 않았으며 위대한 종교 개혁 운동에 합세하지 않았다. 하지만 에라스무스는 달걀을 낳았고 루터는 달걀을 부화시켰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공동생활 형제회의 정신에 대단히 깊게 물든 또 다른 사람은 토마스 아 캠피스였다. 그는 네덜란드 중부의 즈볼레에서 살았다.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저작하였다. 이 작은 책은 오늘날까지 묵상문학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이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세상의 허무함을 멀리하고 성경을 읽도록 장려한다. 10. 종교 개혁의 여명. 약 300년 이상 교회는 여러 분야에서 거센 소요를 겪었어야 했다. 알비 조아파와 발도파가 등장하여 크게 활약하였고 14세기에는 교황 보니파티우스 8세가 모욕을 받았고 그의 후계자들은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다. 그 후 교황 자리는 둘로 나뉘었다. 영국에서는 위클리파와 그를 따르는 롤러드들이 큰 소요를 일으켰고 보헤미아에서는 존 후스와 그를 따르는 후스파들이 소요를 일으켰다. 도미니크 수사들과 프란체스코 수사들은 교회 내에 무력을 지닌 세력이 되었다. 종교 재판이 도입되었고 이단들은 불에 타서 죽고 그들의 땅은 폐허가 되었다. 15세기 초반에는 3번의 총회의가 열렸다. 투르크족이 동방제국을 정복하고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였다. 화려한 성 소피아 성당은 회교도의 모스크로 변하였다. 회교도 사원 모스크. 소피아 성당의 원형 건물 위에 있던 십자가는 초승달로 대치되었고 동방 그리스 정교회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불렀던 모하메드의 칼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나가야 했다. 15세기 후반에는 이교도 르네상스가 교황들을 사로잡았다. 공동생활형제회의는 베셀의 존과 에라스무스를 배출하였다. 교회가 오순절과 함께 탄생된 이후 예배 관습 및 형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어떤 변화들은 예배 전례와 순서의 변화로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변화는 매우 본질적인 변화였다. 가령 교리의 변화는 심각하였다. 심지어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 변화는 교회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사람들은 교회를 권력 구조로 생각하게 되었다. 교회는 교황으로부터 추기경, 주교들, 사제 등으로 이어지는 권력 체계 구조를 가졌다. 심지어 교회 내의 권력은 세상의 권력을 통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왔다.
교회의 위치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있으며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께는 순종하지만 사람들을 향해서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위치에서 교회는 제국의 정권을 관리하는 관료들이 되었고 스스로 새로운 교훈을 만들어낼 권한도 있었다고 믿었다. 따라서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는 여러 믿음들이 거룩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내에 공식적인 자리를 잡았다. 교황은 이러한 믿음들을 신조로 선포하였다. 그러한 믿음들 중에는 연옥에 대한 믿음, 화채설, 면죄부 등이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믿음은 교황 지위에 대한 것으로서 교황 지위는 베드로의 사도직을 직접 계승한다는 믿음이다. 이제 르네상스 기간에 사람들은 초대 교부들을 공부하면서 초대 교회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 그때 그들은 초대 교부들의 가르침과 그 당시의 교회의 가르침이 상반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원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고 그러면서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가 선언한 신조가 여러 부분에서 서로 모순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여러 지도자들 중에는 의심하는 자들이 생겨났는데 특히 대학 교수들 가운데 많았다. 그들은 교회와 불일치하는 의견을 내기 시작하였다. 이는 교회에 대단한 위기가 되었다. 따라서 교회는 칼을 들었는데 폼으로 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칼을 휘둘렀다. 즉 종교 재판의 칼날을 사용하여 불일치의 의견을 내는 자들을 제거하였다. 유럽 전반에 걸쳐 종교 개혁이 발생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절정에 이르는 때는 사회, 정치, 학문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 준비가 무르익은 상태였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루터가 등장하여 교회 자체의 기반을 흔드는 운동을 이끌었던 것이다.